오늘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죄송해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 부활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구나, 그래 너희들에게는 기쁜 날이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활, 부활이 과연 어떠한 날이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만약 여기에서 분명한 의미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부활절 그냥 기쁜 날이라고 하던데, 계란 먹는 날이고 떡 먹는 날이고 그냥 기쁜 날이래, 요 정도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부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과연 진짜일까 허구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일까 라는 것을 늘 질문한다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부활이 진짜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 사건이 되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둘 다 어찌됐든 최고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진짜면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이, 최고조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고의 거짓말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최고예요, 인류의 역사상. 우리는 부활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답 중에 분명한 노선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서겠죠? 부활이 진짜다 라는 편에 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부활이 진짜인가요? 허구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부활은 진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학자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이다. 즉,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이 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고개를 끄덕이신 분 있나요? 큰일 날 텐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쩌면 부활이 실제다라고 하는 그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이든 허구이든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든 아니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활을 신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실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실제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난 믿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이 정말 진짜라고 여기시며 그 부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여러분들은 부활을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매년마다 진행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한 것은 신앙,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면 아마 우리도 꽤나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일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활은 정말로 실제 했던 사건이고 실제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 되는가? 부활은 진짜로 사실이거든요. 진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요? 증거, 그 근본이 되는 원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두 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쉬울까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계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죠. 왜죠? KBS 드라마를 봐서요? 그건 아니죠. 뭐죠? 난중일기라고 하는 그 기록된 문서, 그리고 실록 같은 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역사적 문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된 문서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따져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확성을 따질 때 우리는 지금 그 정확성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질까요? 물론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졌을 거고 그 전해진 게 뭐 이렇게 살이 붙여서 MSG를 뿌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던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사실화되고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후대가 그 문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으면서 아, 그것이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더 확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와, 뭐 몇 천 명, 몇 억 명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 140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저자가 약 30여 명 이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4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3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완성되어지는데 부활을 다루고 있는 그 소식들을 보아하니 하나같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 서신들을 보면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조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어떤 이름이 언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를 사람들이 기록할 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충분히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땅땅땅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록도 너무 중요하지만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봤었어야 되고 그 많이 본 것을 인해서 그 당시 시대가 이렇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말을 이해하면은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약 513명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만 말이죠. 이 513명. 만약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513명은 동일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이 조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순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해요. 속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속임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저의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는 글쎄요,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후대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접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순교해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순교한 자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 육신의 목숨, 물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 때문에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거죠. 왜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 물론 이 생에서의 지금 삶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견뎌내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얕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아니요. 선택했어요. 무엇을요? 부활을 증거하기로.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의 부활신앙의 기반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의 부활신앙이 덧입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죠. 타협할 수가 없죠. 내 눈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 눈앞에 계신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내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결코 그들은 부활을 굽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조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왜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곧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없으시죠? 예수의 무덤에 왜 예수가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빌밀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의 빈 무덤은 예수가 살아난 증거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하나의 증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말은 성경 안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 11절, 네, 여자들이 경비병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덤에 갔다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여자들이 지금 경비병에게 가서 일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이다. 우리가 새벽에 거기에 갔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없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소문이 정말로 일어났었고 이 소문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어요. 그럼 둘 중 하나라고요. 계속적으로 그의 도당들, 예수의 도당들이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요. 사람들은 무엇을 숨기기 시작했냐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숨기기 시작했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마 이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해요. 야, 예수가 죽었는데 난 예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난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온대. 그러니까 경비병을 더 세워. 다른 어떤 말이 돌지 못하게 경비병들을 더 세워. 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경비병들이 와서 이렇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은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이라는 소식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들의 철저한 의지가 반영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십니까? 네, 전 인정하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정말 인정하시나요?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우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어이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 소수의 인원이 그런 짓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로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이 이 엄청난 거짓을 끌어안고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엄청난 비밀을 도모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요.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죽음에 가까이 와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을, 엄청난 사건을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도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명에게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정말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런 비밀 있으세요? 아니죠. 적어도 한 명은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명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관종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려주고 싶어 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내가 갖고 있는 비밀, 이 비밀이 좋은 비밀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이 안 좋은 비밀이면 난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그 동의로 오늘 본문을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데려갔다 칩시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을까요? 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반드시 이걸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전해져 오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 그의 생명이 다할 때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체를 훔쳐서 이렇게 저렇게 했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그들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인 것이 들키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처럼 고난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 예수가 죽자 그들이 함께 모여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런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칠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8세기 말 벤투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를 주장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금요일 날 박현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 기절하셨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절하셨다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 고통 그리고 혈액의 유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그런데 그 무덤이 너무 선선한 거라. 진짜 있어요. 너무 선선해. 그리고 자연 치료될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치유가 되셨어. 그래서 다 치유가 되셔서 그 돌을 굴려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돌, 이런 조그마한 짱돌이 아니거든요. 정말 큰 돌이거든요. 근데 손 뚫리고 발 뚫리고 다 찢겨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3일 동안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복하셔서 돌을 굴려서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나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신가요?
치료도 받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냥 누워 있었는데 손과 발이 다 치료가 됐어요. 손과 발이 이제 못 자고 있었는데 그것도 치료됐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그것도 잘 나았어요. 치유될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은 3일 동안 치유되시고 나왔다. 앞서 부활의 증인들이 적어도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513명. 빈 무덤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단체로 정신 이상이 생겼다. 환각. 혹시 예전에 향수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 동년배들은 알아야 될 텐데. 모르시는구나. 그게 아마 소설이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냐면, 진짜 코가 예민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가 후각이 정말 예민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고 싶어 해요. 향수를.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탁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죽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베껴요. 머리털도 다 베끼고 가죽도 다 베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향기를 채취해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향기를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의 향수를 만들어요. 이 희대의 살인자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 당시 군인들이 그 자를 체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는 내 품에 있는 궁극의 향수를 수건에다 한 방울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거든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모든 사람들이 환각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띠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미치면 정도껏 미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미치면 정말 끝도 없이 미치는가도 생각을 했어요. 마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513명이 단체로 미쳤구나. 단체로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주장을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심령 현상, 귀신 본다 뭐 이런 거 알죠? 그런데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언제 보는지 특정한 때, 뭐 시간, 장소가 있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뭐 음침한 새벽, 그리고 뭐 호숫가 근처, 그리고 뭐 조금 음산한 기운이 드는 그런 곳에서 뭐 귀신을 체험한다고 하거나 또 환각을 본다거나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환각에 대해서 부활이 환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들어가시고 언제 나오셨죠? 아침에 나오셨죠. 새벽에 나오셨죠. 새벽 미명에. 그래서 사람들도 저게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렇게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새벽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들은 심령을 본 거야. 환각을 본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면서 호숫가에서 야, 나 예수가 나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반을 좀 달라 라고 하신 것이 호숫가 근처. 그리고 그때가 아마 저녁이었을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허구다. 그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런 주장들 외에도 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렇게 나올까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 가설들이 왜 나오죠? 뭐 때문에 나오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고 싶어서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부활을 부정하죠. 우리도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럽니다. 부활? 네, 기쁜 날이긴 하죠. 그런데 나에게까지 그렇게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혹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중요하신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활이 중요하신가요? 그러면 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활이 중요하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활 생명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면 너무 죄송한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 현실에 쩔쩔매죠? 왜 돈 때문에, 커리어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우린 쩔쩔매죠? 여기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고요. 고린도전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누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 지혜, 그 모든 것들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심판이 물음을 받게 되었고 저주가 거치게 되었고 형벌이 모든 값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저 승리자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승리는 그 자체로 오직 그의 부활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뭘 증명해 준다라고 방금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이해하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고 계속적으로 감추고 싶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해요. 이 실제가, 이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하다고요. 이 실제가 흔들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려요. 우린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린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지식과 지혜들은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은 단 하나, 부활의 지식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부활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활을 연구하셔야 돼요. 부활을 기뻐하셔야 돼요. 부활을 즐기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나에게 시간이 없고
그것까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할 여유가 없죠. 교회에 시간을 쏟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 것, 우린 언제나 여전히 시간 낭비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어른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조금 목회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귀하죠. 저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는 거죠. 너무 귀한데 청년들은 너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정말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생각하고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희망은 정말 지금 딱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절망도 딱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바로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절망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잘하면 다음 세대는 일어나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후면 결혼하실 수도 있겠죠?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다음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 가는데 어떻게 애를 교회에 보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불안하니까요. 내 삶에 뭐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맞아요. 그 불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결단이 없어요. 고난주간 어디 계셨나요? 그 새벽에 뭐 하셨죠? 성금요일 날 뭐 하셨어요? 왜, 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셨죠?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기대된다? 부활절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시죠? 왜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시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작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 고민하세요. 예수에 대해 고민하세요. 그냥 들려서 믿는 거 그건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 반응이 일어난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큰 권능,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였다?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은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령으로 부활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이번 연도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혹여나
내가 부활절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그냥 지나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셔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셔서 나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딱 두 부류예요.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딱 두 부류입니다. 우리는 무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무리가 되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틀렸어요. 무리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아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무리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원했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구했던 자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제껴버려요. 그래서 나의 삶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무리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제자는 누구죠? 부활의 증인은 누구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였을 때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는 자? 나의 생각을 버리는 자요. 그게 제자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무리가 되실래요? 제자가 되실래요? 부활을 그냥 아는 자가 되실래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래요? 성경은 아는 자에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증인이 되어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는 절대 부활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실 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전하는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 결단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실수록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참으로 많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니요, 더 나아가서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